목포중학교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 귀한 사경의 시간으로 인도함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의 열매의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 말씀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부터 안식일까지 저희가 고난의 열매, 총 제목은요, 총 주제는 고난의 열매이고, 오늘은 이 3절에 있는 인내의 환난이 준 인내, 환난으로 초래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 목사님은 사경회를 어디로 가신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세요? 인지리 교회로 가셨어요. 인지리 교회로 가셨고, 저는 진도읍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 우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도는 약 28,000명 인구가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가 9개가 있습니다. 이제 해남에서 바로 진도대교 넘어서 가면은 군내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배와 금골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의신면에 진도 밑에 의신면에 요양원 그 기관이 있죠. 요양원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요양원 병원 교회, 요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해면에 두 곳이 있습니다. 석교와 진도 남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산면에 소포, 보전, 인지리. 그래서 이제 제일 먼 데로 가셨어요, 은 목사님은. 제일 인지리 교회가 제일 밑이거든요. 진도 남부도 멀고 이제 인지리 교회가 먼데. 이제 근데 진도는 이제 인지리 교회가 좀 큽니다. 인지리 교회가 크고 진도 읍교회는 이제 중심부에 이렇게 진도 읍교회 이렇게 있는데요. 두 곳이 큰 교회인데 이제 인지리 교회와 진도읍 교회 그렇게. 근데 이제 진도읍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한동안 가셔서 좀 많이 성도님들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2월 말에 연결이 끊겼나요? 제 쪽이 문제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말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이제 가게 됐고요. 그때 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매일 노가다를 저는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리모델링을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2월 말부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부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지구 모임을 깊이 하는 교회 1호가 저희 진도읍교회였어요. 다들 저기 바닥도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서
그 나중에 좀 말씀. 그리고 이제 지구 교회에서 이제 어쨌든 중심지니까 인지리 교회도 크기는 한데 남쪽에 있어서 그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진도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모이기가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인데요. 제가 가운을 입은 이유는 이제 지난 안식일에 그 집사 임명식과 또 신임 집사 그 안수식이 있어서 이제 가운을 입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이제 저희 첫째인데요. 신학과 1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컴파스 선교사 지금 서중한 앞에서 한 1년 동안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 8월부터 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8월부터 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8월에서 네, 국내에서도 하고 또 해외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설 연휴 때 잠깐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왈덴스 고3 맨 오른쪽 아이가 고3이고요. 그리고 왈덴스 중학교 2학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제 그래서 조촐하게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을 하고 이렇게 제 아내는 이제 강민정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 예전에는 강민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호남 삼령 다닐 때 옛날에 뭐 저랑 만나기 전에 학교에서 안교 시간에도 그 감사원 같은 거 내고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니까 강민형 군이 오늘 뭐 감사원 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이제 좀 바꿔서 법적으로 이렇게 다 신청을 해서 강민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고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제 들립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고난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래서 오늘 이번 총 주제 제목이 고난의 열매입니다. 고난, 또 고통, 괴로움, 억압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고난, 고통 하면은 제일 먼저 혹시 떠오르는 인물 누군가 있으실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욥입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욥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도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잘 지내고 말씀도 다 잘 순종하고 그러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그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한번 욥기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욥기서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 욥기에 보시면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 결이는 이제 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0쌍이기 때문에 소가 몇 마리죠? 1000마리인 것이에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주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아주 많이 주시고 그 축복을 넘치게 하였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뭔가 좋은 것을 주고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뺏어가면은 안 믿을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종들을 죽였다고,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양과 종들이 불살라졌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자녀들이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나이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0절 스크린에는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보입니다. 2장에는 또 사탄이 하나님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욥이 욥 주위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욥을 어떻게 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병들게 하면은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2장은 그렇게 또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서 이제 욕창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부인이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8월 16일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저희 진도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같이 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구 전체가 모여서 장례식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행사들을 많이 같이 합니다. 지구 전체. 그리고 맨발 걷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는 셋째 주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같이 맨발 걷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셋째 주가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합회 행사랑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래서 이제 첫째 주로 이렇게 바꿀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8월 16일 안식일 오후에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해변가 가계 해수욕장이라고 그 신비의 바닷길 그 바다 갈라지는 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제 교회 차를 타라고 저랑 장로님이랑 탔었는데 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여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접도라는 곳에 꽃구경을 갔다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여기 맨발 걷기를 왔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할 거라고 하면서 아내는 그 집사님 차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앞에 갔거든요. 이 차가 여기 소나타 차가 여집사님이 운전하던 차였어요. 여기 4명이 탔었는데 여기 보니까 중앙선 가운데 노란 선 있죠. 여기를 넘어와서 포드차, 미국의 포드차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리 집사님이 운전하던 차를 이렇게 충돌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상대편 여기 이분이 이제 운전을 했는데요.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전하던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119가 와서 이 집사님이 운전하시던 차에 4명이 탔었는데 이제 조수석 뒤에 제 아내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제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 오른쪽. 그래서 이제 목포 한국병원에 그날 밤에 와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찍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톡 부러지면은 그건 무슨 골절이라고 해요? 톡 부러지면은 단순 골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개나 3개로 부러지면은 복합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각이 나면은 분쇄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안에는 분쇄골절이 됐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심을 받고 그리고 여기 고정을 이렇게 하고 묶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야 되니까 한 45바늘 정도를 이렇게 호치키스 같은 것으로 받고 고정을 하고 밖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입원해 있을 때 우리 은정용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전혀 저희들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오셔서 이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거둔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말이 있냐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있고 이렇게 많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제가 방금 전에 고난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욥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앞에 부분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보다 먼저 기록된 책을 탈무드에서 욥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인데 그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탄과 하나님 간에 뭔가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 당사자는 욥은 이러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 이 고통 알 수가 없는 것이 처절하게 이 고난을 맞싸워서 견디는 것입니다. 기계체조 선수인 한 아주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체조를 아주 잘하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그 중학교 교사를 이제 하면서 클럽 활동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잘못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기계체조를 하면 얼마나 막 하늘을 막 덤블링도 하고 이런 막 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그 숨마시는 뭐예요? 송장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는데 또 다행히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용기를 받은 그러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은 이제 13년간 침대에 누워서 투병 생활을 한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작가인데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작가의 글을 읽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 씨의 그러한 글이 이렇게 보고 또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오늘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저희가 읽었는데 3절과 4절 이 성경절을 은혜를 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러한 글을 많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박철환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2000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2000년 2월에 졸업식을 하고 그때 이제 대학 시절에 은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기는 했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3월에 제가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2000년도 3월에 일본을 가서 그리고 한국에 일본에서 목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일본인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지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일본에 있다가 또 미국에도 잠깐 갔다가 와서 그래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토미히로 씨인데 이 사람이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 미우라 아야코 씨의 글도 감명을 받고 해서 이 군마현 이제 군마도에 가보면은 토미히로 미술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쓴 것입니다. 시화를 쓴 것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림과 글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입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글씨도 입으로 쓰고 이 꽃은 이 풀에서만 피어라고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렇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그림과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과 글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글씨를 좀 확대해 보면은요. 고맙다 내 생명.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 21세기의 봄. 이 기계체조를 하던 사람이 이 송장처럼 누워있던 시절이 있었고 몇 년 동안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그림과 글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1968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는 짧고 뒤틀린 선천적 장애를 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은 부모에게 전문 시설에 위탁할 것을 권유했지만 부모는 그것을 사양하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부모가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이 아이는 국제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고 또 팔이 없는데 발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왕립음악학교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없을까요? 여기서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 중남부의 예블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시설에 맡기라고 권유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레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나가 신체적 한계를 발로 운전도 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요리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두 팔 대신 발가락과 어깨의 힘으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운전을 하며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피아노와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스웨덴 왕립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여러 음악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프로 가스펠 싱어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음악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그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영을 배운 그녀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정으로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1986년에는 스웨덴 장애인 수영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비롯한 여러 메달을 획득하였고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손 대신 입과 발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작품은 아름다움과 세밀함이 돋보입니다. 그녀는 자연, 꽃, 동물들을 소재로 하여서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여러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고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내면의 평화와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업적은 단순히 수영과 그림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신체적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지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목적과 계획을 주셨고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레나는 그녀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삶을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와 약점에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기적을 선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굿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레나 마리아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뜻을 찾으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인데요. 처음에는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욥을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내용이 이렇게 욥과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자녀들이 죽고 한 것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너가 죄를 안 지었으면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욥은 이 세상에서 잘못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모두 다 죄인이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이러한 일을 당할 그러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 훔치거나 뭐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 29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38장에서 41장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욥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라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가 뭐 잘했느니 아무 잘못 안 했느니 착한 일 했느니 이런 거를 자기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막에 42장에. 이 38장에서 41장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내용이 연관이 좀 됩니다. 생각이 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 메시지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경배하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에요.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뭐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말한 간증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른 번역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표현도 있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의 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견디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2절에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고 양이 1,000마리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는데 4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3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예, 더블이죠, 더블. 더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을 했거든요.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방금 전에 보았죠? 그 욥의 마지막을 저희 보았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속상함을 오늘 이 밤 기도하시고 또 편안히 잠을 이루시고 내일 힘차게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